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서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최초의 교부 중 한 사람인 로마의 클레멘트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황제의 재판에서 석방되어서 로마 제국의 서쪽 경계선인 서바나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2차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2차 투옥 기간에 기록되었으며,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는 순교를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것으로 어떻게 하면 바른 교훈을 전하고 어떻게 이단들을 경계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소망을 담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과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의 소망,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소망,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요함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돌아서려면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과학 시간에 했던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돋보기와 색종이, 특별히 검정색 색종이를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 검정색 색종이에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불이 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돋보기가 이상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초점이 고정해서 목표한 것에 정확히 맞출 때 햇빛이 모아지고 불이 붙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 그리고 치료와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날에 많이 일어나는 광경인데,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리고 주차장에서 내 자리에 누가 다른 차가 되어져 있으면은 마음이 상해서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하며 희생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코로나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희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절대 순종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또 매를 맞는 것이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바울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어떤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는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고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실족지 아니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요즘 말하면은 대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 한국 대사, 우리가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이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한 대표자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다면 미국에 가서 한국 대사가 한국의 대통령의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이 대사의 직임을 맡은 자가 자신의 보낸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늘 싸우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 사람은 대사의 직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신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가 파송국의 품격을 대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격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또한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본래 안디옥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부자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노예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전쟁으로 잡아온 그 노예들이 이 도시를 만들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은 시민이 30%, 70%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도시 시스템이 바로 이 노예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주인들은 남는 게 돈과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들 모르는 척 하시네. 죄 짓습니다. 죄 짓는데 그 시간과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상화되고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명씩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장로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나도 전화교회 가고 싶다, 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늘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형통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언급하는 긍휼이란 말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대부분의 편지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유독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듯 긍휼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당장에 우리 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기억하십시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과 그 군중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거지 새끼가 참 시끄럽네, 야 조용히 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언급한 후에 사도 바울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하고 사람들 관계 역시 평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삶도 안정되고 얼굴빛도 해같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가운데 이 같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와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